찬양하며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이 평범한 것이 아니고 저절로 된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여, 많은 우상 숭배하는 영혼들 가운데서 저희를 부르셨고 천하만민 가운데서 저희들을 예수님의 보배로 구속하셨고 우리 선교사님들과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기도와 눈물과 피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그 신앙의 자유를 허락하신 것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저희들을 맡겨준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주의 백성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초등부 수련회가 진행되어 있습니다. 내일부터 고등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를 세우시기를 심히 기뻐하시고 우리 초등부 가운데, 우리 고등부 아이들 가운데 한국교회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인재들을 세우시고 하나님 믿음의 용사들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이번 수련회가 역사적인 평생 기억에 남는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모든 프로그램 순서 수선하는데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목사님들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시고 연약한 부분 어루만져 주셔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주의 몸된 교회, 주님께서 맡기신 양무리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잘 인도하실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부산 경남 양산복음화에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며 하나님의 열방을 위하여 쓰임받는 나라와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대국들 사이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나라가 되어서 결코 흔들리지 않고 주님 앞에 더욱 귀하게 쓰임받는 나라와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밤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또 예배하게 하시고 또 주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집과 편견에 사로잡혀 있던 요나를 하나님이 끝까지 인내하시고 품고 사랑으로 변화시키는 또 기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긍휼이 얼마나 풍성한지, 우리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알게 하시고 그 사랑을 저희들도 변함없이 받고 있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이 하나님을 향하여 더욱더 사랑과 충성을 고백하고 또 주님만 붙잡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말씀이 잘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요나서 4장 1절에 보니까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 요나가 지금 왜 이렇게 굉장히 분노를 하고 있는 것이죠? 누구한테 지금 요나가 화를 내는 것입니까? 화를 내는 대상은 니느웨 백성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니고 누구예요? 하나님께. 하나님께 지금 이 분노가 타오르고 있는 거예요. 원어적인 표현을 찾아보니까 극도로 불쾌하고 분노해서 마음을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불타오른다, 이런 지금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한테 지금 화를 내고 있고, 그러면 왜 하나님께 이렇게 화를 내고 있어요? 그것은 3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들을 철저히 심판을 하셔야 되는데 심판을 용서해 주셨거든요. 니느웨 백성들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요나 입장에서. 그래서 작심하고 하나님 앞에 따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2절부터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니느웨 백성들을 용서를 해주셨죠? 니느웨 백성들은 원래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요나서 1장에 요나를 부를 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1장 2절에 너는 일어나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니느웨 백성들의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 근데 하늘에서 듣는데 니느웨 백성들이 얼마나 악하기 때문에 그 잔인하고 포악하고 포로를 함부로 대하고 사람들을 억울하게 하는 그 시달리는 그 하소연이 하늘에까지 이게 올라왔다는 거예요. 들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저히 이 니느웨 백성들을 가만히 방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방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너는 가서 니느웨 백성들한테 회개하라고 외쳐라. 안 그러면 심판을 받을 거다. 그러니까 요나가 굉장히 하나님 말씀을 싫어했죠. 아니 뭐 하려고 내가 가서 외칩니까? 니느웨 백성들은 심판하시면 될 거 아닙니까? 그냥 그 악한 니느웨 백성들은 우상도 너무너무 많이 숭배하고 역사적으로 지금 아수르, 니느웨는 이제 아수르의 수도죠. 지금의 이라크 모술 정도 되고요. 직선거리로는 852km. 길 이제 사막을 있기 때문에 돌아가면 한 1600에서 한 1700 정도 됩니다. 킬로미터 거리가 굉장히 먼 거리죠. 이 아수르가 세워진 때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굉장히 위협하고 핍박하고 괴롭히는 일을 했어요. 아주 잔인하고 포로들을 엄청 역사적으로 보면은 함부로 대하고 그렇답니다. 그래서 이 요나뿐만 아니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아수르에 대하면 아주 치를 떨죠. 기도 제목 1순위가 뭐냐면은 저 아수르 하루속히 망했으면 좋겠다. 저 아수르만 망해버리면 우리가 발 펴고 두 발 펴고 좀 편하게 쉴 수가 있는데 철천지 원수 같은 나라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적대감이 극에 달했죠. 그런 니느웨 백성들을 하나님이 그냥 심판하시면 될 건데 뭐 때문에 나한테 가서 그 먼 거리를 가서 달려가서 외치라고 말씀하시는가? 요나는 도저히 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가는 배를 탔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뺀질거리는 요나를 풍랑을 보내셔서 혼내주시죠. 그래서 이제 선원들이 풍랑을 만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니 갑자기 맑은 대낮에 맑은 날씨를 택해서 우리가 지금 출항을 했는데 왜 이런 갑자기 풍랑이 웬 풍랑이냐? 이거는 그냥 우연이 된 게 아니고 무슨 어떤 뜻이 있을 거다. 뭐 때문에 이런 재앙이 우리에게 닥쳤는지 우리가 한번 제비를 뽑아보자. 하나님은 모르는 선원들인데 불신자 선원들인데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정반대로 가고 있고 하나님도 모르는 우상을 숭배하는 선원들은 야 이거는 심상치 않은데 이거는 무슨 뜻이 있을 거야 하면서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가 뽑힌 거예요. 야 너 누구냐? 어디서 왔느냐? 어느 나라 사람이냐? 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이런 일이 생겼다. 내가 솔직히 얘기할 수밖에 없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재앙을 모면할 수 있느냐? 내 잘못이니까 나를 바다에 빠뜨리면 당신들은 살 수 있을 거다. 그래? 하면서 바로 빠뜨리지 않고 두려워합니다. 요나를 바다에 빠뜨리는 걸. 왜? 요나가 섬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풍랑까지 일으킬 정도의 하나님이면 그렇게 함부로 당신을 대할 수 없어요. 힘써 노를 저어서 육지로 가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풍랑이 더 크게 일어서 배를 이렇게 침몰시키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요나를 던지기 전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노니 이 요나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렇게
요나를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요나를 던지죠. 하나님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삼키게 하시죠. 3일 동안 요나가 뱃속에서, 그때야 물을 좀 많이 먹으니까 교만한 게 좀 해결가 되죠. 굉장히 요나가 고집이 세거든요. 고집이 세. 보통 고집이, 성경에 요나보다 고집 센 사람 제가 잘 못 찾겠어요. 굉장히 고집이 셉니다. 요나는 초지일간 고집이 셉니다. 1장부터 4장까지. 뱃속에 이 고집이 센 요나도 물을 좀 먹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을 들고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요나서 2장의 요나의 기도잖아요. 다 볼 수 없으니까 제가 8절과 9절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이제 요나가 이제 기도를 마치냐면은 아주 재밌어요.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가 누구예요?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배하는, 우상을 숭배하는 자는 누구예요? 니느웨 백성 같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상을 숭배하는 저 이방 족속들은 하나님이 은혜를 다 버리지만은 나는 다릅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지금 물고기 뱃속이지만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굉장히 멋있는 기도를 하죠. 굉장히 멋있는 기도를 해요. 근데 이 멋있는 기도를 전혀 지키지도 못해요. 자, 하나님이 이제 요나를 육지에 토하게 하고 두 번째 말씀하십니다. 요나에게 뭐라고 하면,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너한테 한 말을 선포해라. 그러니까 요나가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정신을 차렸겠어요? 안 차렸겠어요? 정신 안 차립니다. 정신 차리지 않죠. 이 처음부터 1장부터 정신을 안 차린 게 왜 나오냐면은 다시스로 도망가본 것부터 시작해서 그냥 자기 바다에 빠져, 내가 잘못이니까 보통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 때문에 이런 지금 선원들이 다 침몰해서 죽을 위기 정도 되면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회개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은 회개 절대 안 합니다. 나 바다에 던져라. 나 바다에 빠져 죽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무슨 말이냐면, 지금도 이 니느웨 백성들한테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혀 마음에 안 닿는 거예요. 동의할 수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이제 물고기 뱃속에 나왔다니까 조금 정신을 차려서 회개 기도를 하는 것 같더니만 또 말씀이 임해요. 이제 안 갈 수도 없고, 또 하나님 이렇게 하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나를 살려주셨는데 안 할 수도 없고, 근데 마음은 여전히 내키잖아요. 그게 왜 어디에 나올 수 있냐면은 니느웨까지 갑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니느웨는 굉장히 큰 성이거든요. 그 당시 최대 강대국이니까 니느웨 성은 사흘 동안 쉬지 않고 걸어야 다 둘러볼 수 있는 큰 성이에요. 제가 한번 니느웨 성, 지금은 초토화됐는데요, 제가 한번 구글 어스 통해 가지고 한번 엊그저께 한번 봤어요. 니느웨 성, 이라크 모술 지역에 니느웨 성터가 있어요. 지금도 건물은 별로 없는데 굉장히 넓더라고. 보니까 흔적이 남아 있어요. 거기 막 궁정도 으리으리하고요. 굉장히. 근데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서 큰 성읍인데, 요나가 성읍에 들어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단 하루 동안만 외칩니다. 무슨 말이에요? 대충 메시지를 정했다는 거예요. 대충. 가기 싫다는 거예요. 니느웨 백성들한테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기 싫다는 거예요. 왜? 혹시나 회개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니까. 니느웨 너희들은 망해야 되거든. 나는 솔직히 전혀 마음이 없는데 하나님이 시키니까 내가 억지로 마지못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흘 동안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데 하루 동안 전하는 거예요. 대충 한 거죠.
근데 메시지를 한번 보세요.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렇게 합니다. 심판의 메시지만 선포해요. 무슨 말이냐면 자기의 마음이 자기의 마음. 니느웨 백성들 너희들은 망해야 된다. 반드시 40일 지나면 너희들은 망해라, 이런 메시지예요. 너희들 하나님 앞에 너희들 잘못하고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회개해야 된다. 돌이켜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용서해 줄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 너희들 그러지 말고 지금이라부터 너희들 악독을 회개해야 된다. 그런 회개하라는 그런 용어를 전혀 안 씁니다. 그런 사랑의 메시지는 전혀 안 하고 너희들은 무조건 40일 지나면 무너진다. 이 요나의 마음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니느웨 백성들은요, 대충 메시지 전하는데 지나가면서 그냥 3일 동안 가야 될 걸 하루 동안 대충 가면서 구석구석 하지 않고 큰 대로변만 왔다 갔다 했을 거예요. 그냥 대충 했는데 니느웨 사람들이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럼 그러고 보면 우리가 참 전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일 뿐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전도할 때 기도를 많이 하고 준비를 많이 하고 물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요나는 지금 대충 한 거, 대충. 그런데 니느웨 백성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5절부터 한번 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니느웨 백성들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다. 시작.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굉장히 회개의 모습을 보이고 있죠. 왕부터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면서, 금식하면 보통 음식을 안 먹는 거지, 중동지방 더운 날씨에는 물은 마셔야 되거든요. 물도 마시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만 금식하는 게 아니고 오늘 보니까 짐승, 소떼나 양떼나 짐승까지 금식을 시키는 거예요. 소떼나 양떼나 짐승까지 베옷을 입히는 거예요. 아니, 사람만 슬플 때 입는, 회개할 때 입는 아주 그 베옷을 입어야 되는데 짐승들까지 다 입히는 거예요. 짐승들까지 물 안 먹이는 거예요. 와, 니느웨 백성들 굉장하죠? 굉장히 진실하게 통회하면서 회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을, 이런 니느웨 백성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죠. 우리 하나님이. 왜 용서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예요. 이것이 니느웨 백성, 이방 니느웨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었어요.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그래서 멸망당하지 않기를. 그런데 이 마음을 요나는 전혀 알 수가 없죠. 왜냐하면 요나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강력한 선민 사상과 의식이 있었거든요. 이 선민 사상은 좋은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천하 만민 가운데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굉장히 자존감이 높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데는 굉장히 좋아요. 선민의식이. 그런데 이게 너무 지나치거나 너무 하나님의 뜻과는 어긋나게 되면은 이제 편협하고 배타적인 민족주의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만 선택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만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요나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배타적이고
또 국수적인 그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도저히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요나는. 왜?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위협하고 나쁜 나라잖아요. 마치 우리가 일본을 미워하듯이 일제 35년간 정말 우리가 괴롭힘을 당하고 지금도 그 상처와 아픔 때문에 얼마나 그렇습니까? 또 어떤 분은 또 중국을 굉장히 미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일본은 그래도 35년밖에 안 됐는데 중국은 수천 년 동안 우리나라를 괴롭힌 사람, 족속들이다. 짱깨다, 짱깨. 중국 아주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나라는 다 여행 가도 중국은 내가 안 간다. 또 저쪽 자경 사상에 빠진 사람들은요, 미국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철천지 원수다. 자기들의 어떤 힘의 논리로 우리나라를 많이 이렇게 괴롭힌다. 북한에 있는 교과서에 있는 것처럼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잘못된 것이죠. 그런 것들이다. 근데 이 요나가 그랬다는 거예요. 요나가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나가 이제 용서하시니까 이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속으로 감추지 않고 자기 속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털어놓습니다. 하나님, 저 솔직히 하나님 앞에 제 속얘기 다 하랍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뭔 말이에요? 내가 니느웨는 죽어도 오지 않겠다고 내가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오죽했으면 니느웨와 정반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겠습니까? 하나님, 왜 제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는지 하나님이 아십니까? 제가 니느웨를 정말 싫어하거든요. 하나님은 그래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을 했던 거 아닙니까? 제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너무 크시기 때문에 니네 백성들이 혹시나 회개하면은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실 줄을 내가 벌써부터 하나님 알아봤습니다. 이럴 줄 알고 내가 이런 일이 일어난 거를 내가 정말 싫어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내가 이런 일이 지금 이 꼴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내 짐작이 역시나 맞았습니다. 내 하나님의 성품 다 알거든요. 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제가 알거든요. 그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불만을 표현하고 있죠. 사랑과 긍휼이 많아서 회개하면 재앙을 안 내리시는 분임을 벌써부터 알아봤다는 거죠. 이 요나의 이 논리는 이겁니다. 요나의 그 하나님한테 지금 대드는 데모하는 이런 논리는 이런 거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하고 공의의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니느웨 백성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굉장히 악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을 보여주셔야 되죠. 왜 사랑의 하나님임을, 사랑의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시려고 합니까? 악한 사람들한테는 공의를 강력하게 베푸시고 우리같이 하나님이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선민들한테는, 하나님의 백성들한테는 사랑을 많이 보여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바른 통치가 아닌가요?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그런데 악한 사람들한테 사랑을 베풀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런 논리는 거죠. 지금 나는 이 하나님이 도저히 못마땅합니다. 나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이 사람들이 우상에 빠지고 나쁜 짓을 많이 했는데 지금 잠시 저렇게 회개하고 진실하게 회개한 것처럼 하나님 보실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이 했던 과거를 하나님 다 아시지 않습니까? 한 번 회개했다고 과거를 모두 용서해 주는 하나님이, 그게 지금 공의의 하나님 맞습니까, 하나님? 지금 그렇게 지금 따지는 거죠. 이런 요나의 이 반항이, 불만이 어떻습니까? 타당한가요? 타당하지 않는가요? 근데 요나는 이 굉장히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도저히 이거는 양보할 수 없어요. 얼마만큼 양보할 수 없느냐? 자기의 목숨을 내놓는 한이더라도 하나님 앞에 이걸 양보할 수 없어요. 자기 생각이 맞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틀리다는 거예요. 차라리 저를 죽여주시는 게 낫습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려면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저는 니느웨 백성들이 용서받는 꼴을 눈뜨고는 못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굉장히 고집이 세죠. 아니 진짜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 지금 요나가. 요나가 굉장히 착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요나가 착각하고 있는데, 요나를 쭉 이제 보면서 우리들한테도 이런 요나를 이런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막 지금 이제 시작 부분에 불과합니다. 굉장히 화가 나죠. 우리도 요나 진짜 자기 자신을 모른다. 자기가 얼마나 그렇게 불순종했는데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고 물고기 뱃속에서 구원함을 받고 그렇게 해놨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는 은혜를, 이방 백성들은 은혜를 버렸지만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그렇게 기도해놓고 또 막상 하나님이 그 용서의 하나님을 보여주시니까 그거는 자기가 은혜 받은 거는 완전히 잊어버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못마땅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굉장히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안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좀 오래 했다고 해서, 성경에 대해서 얄팍한 지식을 좀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전부인 양, 나의 생각과 판단이 절대적인 것인 양 주장하고 그럴 때 많이 있다는 거죠. 요나는 너무 그게 확신에 가득 찼어요. 이건 양보할 수 없다니까요. 자기 목숨을 하나님이 거둬가도.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안다고 큰 소리를 치르지만 진짜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죠. 요나가 한쪽 면만은 보고 있죠. 참 단편적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데 원인으로 제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비롯한 모든 인간들의 어리석음이죠. 교만이죠. 하나님을 조금 아는 선지자라고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다 맞다고 생각하고 있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또 성경을 알면 알수록, 또 기도응답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 겸손하시고 또 하나 스스로를 낮추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도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나음이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도 아니고 니느웨 백성들한테 내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니느웨 백성들을 하시는 분이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원수 같은 니느웨 용서받는 꼴만은 나 볼 수 없으니까 하나님 저 그냥 죽여주세요. 근데 요나가 유일하게 잘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그 꼴을 못 보니까 자기가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고 하나님 죽여주세요. 그 꼴을 못 보니까 맨날 하는 게 하나님 저 죽여주세요. 목숨 좀 거둬가주세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요나의 이런 태도는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심히 오해한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하나님이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처음 불렀을 때부터
하나님이 그걸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이 선택한 거 아니다. 나는 온 세계를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고 온 세상을 다스리는 창조주다. 아브라함을 처음 불렀을 때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우리 한번 스크린을 보시면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줘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자, 땅의 모든 족속이, 이 땅의 모든 족속이라는 것은 세상 모든 나라와 민족을 말하는 거잖아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게 아브라함한테 처음 불렀을 때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땅의 모든 이방 족속이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 돼야 되잖아요. 예수님 믿는 민족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복음이 증거된다는 거예요. 또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내 하나님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 너희는 뭐냐 그러면 제사장 나라다. 제사장 나라다. 제사장 나라로서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열방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주도적인 역할을 선민인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된다. 이 말씀이죠. 이거는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감개무량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특별히 잘난 거 있습니까? 별로 잘난 거 없어요. 아브라함이 우상 숭배하던 아브라함 75세 늙은 노인에 불과해요. 그런 아브라함한테 약속을 주신 거 정말 감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수많은 강대국들 중에서 무슨 뭐 똑똑한 것도 아니고, 목사님 유대인들이 굉장히 노벨상을 많이 받았다는데요, 똑똑해서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선택을 받은 이후로 노벨상을 그렇게 하나님이 똑똑하게 하셔서 받았겠죠. 애시당 쪽 사람들이 무슨 그러니까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선민의식에만 사로잡혀서 다른 이방 족속들을 무시하고 배타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에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거죠. 하나님을, 이스라엘 천하 만민의 열방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한낱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으로 국한시키는, 하나님을 어떤 축소시키는, 아주 하나님께 무례한 거죠.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요나를 보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죽여주세요 하는 요나, 자기 고집을 절대 꺾지 않고 반발하고 대들고 분노하는 요나에 대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 같으면 요나를 딱 잡아가지고 볼을 잡고 좀 왔다 갔다, 학교 다닐 때 좀 고집을 피우면 선생님이 불러서 이렇게 볼을 잡고 막 이렇게 비틉니다. 막. 귀를 잡고 비틀고, 고집이 세면 코를 딱 잡고 이렇게 비트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아니면 이렇게 뺀질거리는 요나를 그냥, 야, 너 그냥 선지자 그만해라. 하루 이틀이지 너 정말. 요나서 1장부터 지금 그렇게 물고기 뱃속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났는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지금 너 고집을 꺾지 않을 거예요. 너 말고도 천지야, 천지. 선지자 할 사람들은 사임을 시키던가, 그죠? 네? 아니면은
정말 또 굉장히 혼내시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요나를 굉장히 철부지 같은 요나를 가슴에 품고 온유하고 사랑으로 설득을 시키시는 모습을 오늘 계속해서 볼 수가 있어요.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요나야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그렇게 성내는 거 옳지 않거든. 너가 받은 은혜를 생각해봐. 너가 그렇게 나의 은혜를 많이 받았잖아. 너가 그렇게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도망갈 때도 물고기가 보내서 너를 살리고 그랬잖아. 너 계속해서 선지자 직분을 할 수 있도록 사명을 주고 너 그렇게 했잖아. 부드럽게 잘못을 지적하시는 하나님. 참고 선지자로 쓰시는 이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요나가 지금 하나님 앞에 화내는데 엄밀히 따져보면 하나님이 지금 요나한테 화를 내야 돼요. 적반하장이에요 지금 상황이. 그렇죠? 왜 하나님이 요나에게 더 화를 내야 되냐면요, 보세요. 그런 우상 숭배하는 니느웨 백성들은 대충 선포하는 요나의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짐승까지 금식하면서 베옷을 입고 진심으로 회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도 제대로 모르는, 복음도 제대로 모르는 니느웨 백성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소위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요나는 사사건건 하나님께 반항하고 불순종하고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고 고집을 피우고 있는 거예요. 은혜를 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요나에게 화를 내셔야죠. 근데 오히려 요나가 화를 내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은 이토록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요나만 이렇게 사랑하시나요? 저와 여러분도 변함없이 그 사랑으로 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서에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을 상담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이사야서에 기묘자라 모사라 그랬죠. 영존하시나. 기묘자라 모사라, 영어 성경에는 원더풀 카운셀러라고 되어 있잖아요. 놀라운 상담자다 그러는데, 전도 대상자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랑을 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남편을 수없이 받고 갈증에 시달리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가와서 물을 좀 달라고 겸손하게 요청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이스라엘 공회원으로서 굉장히 학식이 많고 똑똑한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너가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눈높이에 맞춰서 복음을 전해주시고,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에게는, 두렵고 상처받은 그 여인에게는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한 손 마른 자에게는 내 손을 내밀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38년 된 중풍병자에게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셨어요. 세리였던 마태에게는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거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정말 사람의 입장에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 상대방이 복음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끝까지 인내하면서 사랑을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속마음을 아낌없이 이제 하나님께 털어놨잖아요. 기도하면서 아낌없이 털어놓은 후에 요나는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자기 이제 속 얘기를 다 했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목숨을 걸고 기도했어요. 이제
5절에 보니까 이제 요나의 행동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요나가 성읍에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더라. 니느웨 성이 잘 보이는 높은 곳에서 니느웨 성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너무 중동에 너무 떼앞에 더우니까 뭐 이렇게 그늘막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무라든가 나무 줄기 같은 걸로 얼기설기 초막을 지어서 니느웨 성을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요나에는 무슨 지금 마감이겠어요? 내가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의사표현했으니까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서 니느웨 백성들을 심판하시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 알죠? 하나님이 용서를 해주셨는데, 용서를 해가지고 지금 심판을 안 내리고 있는데, 재앙을 내리지 않고 있는데, 내가 분명히 니느웨 백성들은 심판을 받아야 된다고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내가 얘기했으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니느웨 백성들을 이제 심판하실 수도 있다.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서 심판하실 수도 있다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잘 보이는 곳에, 전망 좋은 곳에서 지금 하나님이 하신 일을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고집이 굉장히 세죠? 날씨가 더워요. 중동에서. 우리 지금 여름에도 날씨가 더운데 여름 우리 비교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이런 요나를 보시면서 6절에 박농쿨을 예비하셨다. 요나를 가리게 하셨다 그러는데, 박농쿨이 없었거든요 원래. 그런데 박농쿨을 짧은 시간 안에 하루에 급속히 자라게 하십니다. 그래서 박농쿨이 그 초막을 다 덮는 거예요. 수많은 박농쿨이, 넝쿨, 커다란 잎사귀가 있는 게. 아무리 초막을 잘 짓는다고 해도 그 중동의 떼약볕에 막 들어오고 막 그러잖아요. 얼기설기니까. 근데 박농쿨이 싹 덮으니까 요나가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너무 기분이 좋지. 크게 기뻐하였죠. 우리 역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야. 역시 선지자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나는 이런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 니느웨 백성들을 심판하지 않는 하나님은 솔직히 마음에 안 들지만, 그래도 나를 이렇게 내 떼약볕에서 이렇게 힘든 걸, 괴로움을 아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박농쿨을 만들어 주시거든. 하나님은 이 요나서에 보니까요, 풍랑도 예비하셨고 다시스로 가는 배도 예비하셨고 물고기도 예비하시고 박농쿨도 예비하시고 박농쿨을 갉아먹는 벌레도 예비하신다. 그 표현을 계속 반복했습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시다. 만물의 주인이시다. 그런 표현을 써요. 요나가 너무너무 기뻐해요. 하나님 앞에 막 기뻐하죠. 그런데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하루 만에 벌레를 예비하셔서 이튿날 새벽에 박농쿨을 싹 갉아먹게 하십니다. 그 새벽에 그것도. 그러니까 새벽부터 박농쿨이 없어지기 시작하니까 또 떼약볕이 내리쬐잖아요. 요나가 어떤 반응을 보이죠? 해가 뜰 때 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셔요. 박농쿨마저 없는데 이번에는 동쪽에서 동풍이 분대요. 그러니까 이 시로코라는 이 바람이라고 그러는데, 중동 지방에서 이 바람이 불면은 온도가 한 40도 정도 이 바람의 온도가 된답니다. 그래서 사람한테 이렇게 부딪히면 사람의 수분이 다 증발돼서 거의 물을 먹지 않고는 일사병으로 금방 죽는데요. 굉장히 무서운 살인적인 바람이죠. 하나님이 이걸 불게 하신 거예요, 요나한테. 그러니까 요나가 혼미해서 또 뭐라고 말합니까?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하나님 낫습니다. 아니, 내가 그렇게 떼약볕에서 고생하고 있는 거 하나님 뻔히 아시면서, 그래서 박농쿨을 그렇게 주셔서 사랑을 베풀어 주셨으면서, 뭐가 급해서 또 하룻밤 만에 벌레를 보내서 그거 박농쿨을 싹 갉아먹게 하신 거예요? 정말 하나님 너무 쫀쫀한 거 아니에요? 야,
하나님 정말 변덕이 너무너무 심하시다. 이제 그렇게 지금 하는 거예요. 나 이렇게 떼약볕에서 정신도 지금 죽을 지경인데 차라리 하나님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제가 차라리 저를 데려가세요.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박농쿨에 대해서 지금 박농쿨을 거둬가신 것에 대해서 또 굉장히 또 이 요나가 이 화를 내는 거예요. 분노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나한테는 이 박농쿨이 목숨과 같이 중요한 거죠. 하찮은 거지만 그늘이 있어야 자기는 사니까. 여러분 떼약빛에서 얼마나 그늘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은 하찮게 보일지 몰라도 저한테는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나 목숨이 달려있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 왜 그 박농쿨을 그거 걷어가세요? 또 이게 데모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9절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지금 박농쿨 때문에 박농쿨을 거둬간 것 때문에 너가 지금 화를 내고 지금 반발을 하는 것이 너가 지금 옳으냐? 그랬더니 요나가 거침없이 하나님 말에 대꾸를 합니다.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습니다. 하나님 잘못했다는 거예요. 박농쿨 걷어간 거 그러면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박농쿨을 걷어가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화를 내는 것이 너무너무 당연하고 목에 칼이 들어와도 맞거든요. 이거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와 대단하죠. 굉장히 이 요나가 하나님 앞에 당돌하고 정말 이게 좀 무리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솔직하게 다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하셔요. 박농쿨을 보내주신 이유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그러는데 10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가 수고도 아니하고 재배도 아니하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정말 이 하찮은 식물에 불과한 이 박농쿨을 너가 그렇게 아끼고 그 박농쿨을 걷어간 것에 대해서 목숨을 내놓고 그렇게 아끼는데 하물며 저 니느웨에서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어린아이 같은 애들이 12만 명이고 어른까지 하면 60만 명이 되고 수많은 가축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그 수많은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아끼지 않겠느냐. 너가 박농쿨이 없어진 것에 대해서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반발하는 것이 맞다면 그 식물보다 중요한 하찮은 식물보다 중요한 그 수십만의 니느웨 백성들을 용서하고 구원하는 것이 아끼는 것이 왜 옳지 않겠느냐 요나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는 니느웨 백성들이 망하는 것은 당연하고 박농쿨이 없어지는 것은 굉장히 하나님 앞에 지금 대드는 거예요. 왜? 니느웨 성은 망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박농쿨은 당장 자기에게 유익을 주잖아요.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모습을 요나가 지금 보이는 거예요. 너 그거 옳지 않다. 너 하나님의 백성다운 태도가 아니야.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나를 닮아서 가슴을 넓게 하고 나와 같은 그런 스케일을 가져 있어야지. 너의 어떤 편협한 자기중심적인 생각으로 이방 사람들을 그렇게 대우하는 것은 옳지 않다 하면서 요나서를 그냥 끝내십니다. 끝나죠? 그 뒤로 요나가 어떻게 했을까요? 천국에 가서 한번 여쭤보세요. 그러면서 이제 요나서를 읽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숙제로 남겨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지. 오늘 요나서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물론 요나서는 하나님은 우주적인 하나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만 아니고 우주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전 세계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이게 이제 요나서의 주제이기는 하지만 오늘 말씀 저는 포커스를 이런 편협한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 자기 고집을 절대로 꺾지 않는 이 요나를 요나서 1장부터 요나서 4장까지 이런 고집불통인 요나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과 자비하는 마음을 가지고 설득하시면서 타이르면서 교훈하시면서 이렇게 돌보고 있는지 그것을 포커스로 맞춰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대하듯이 이방민족 니느웨를 대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또 니느웨 백성들을 긍휼과 용서로 대하듯이 불순종한 이 요나, 고집불통인 이 요나를 진정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요나를 변함없이 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이 너무너무 풍성하신 하나님이고 참으로 공평하신 하나님이고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좋으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중심적이고 편협함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 뜻에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간절히 또 소원합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아픔을 주고 또 상처를 주는 분들이 혹시라도 있다고 하면은 그들을 미워하지 않고 예수님 마음으로 기도해주고 축복해주는 하나님 백성다운 큰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대하셨던 것처럼요.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요나를 하나님이 큰 사랑으로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돌봐주셨는데 그 사랑을 저희들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고정관념,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 편견들, 또 배타적인 어떤 그런 마음들 하나님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 닮아서 큰 그릇으로 빚어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요나서 말씀을 통해서 정말 고집불통이고 편협한 민족주의와 배타적인 국수주의에 빠져있고 자가당착적이고 자기 모순적인 은혜를 망각한 이 요나를 하나님이 버리시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돌보시면서 또 교훈하시고 또 사랑으로 책망하시고 돌이킬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을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을 저희들을 믿고 또 의지합니다. 저희들을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좁아진 마음, 저희의 편협한 마음 불쌍히 여겨주시고 크신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백성들로서 우리의 좁아진 마음을